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산에 옛날부터 금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를 이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아이가요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 어른이 된 이 아이가 그 할아버지의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떠올라서 자기가 벌었던 돈을 좀 모아가지고 다시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금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금을 캐려고 해도 금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남은 텅 빈 갱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광을 매수를 해서 여기저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갱도 안을 쭉 가보니까 거기 끝에 가서 이 꽃갱이 하나가 벽에 콱 박혀 있는 거예요. 언제 그 꽃갱이가 박혔는지 그건 알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너무나 콱 박혀 있어서 이 꽃갱이가 잘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그 사람이 그 꽃갱이를 흔들어서 뺐습니다. 그런데 그 꽃갱이 끝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뭔가가 노란 것이 묻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거기에서부터 무엇이요? 금맥이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그 금맥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듭남,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칭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요.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또한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 하신 은혜 또한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거듭나게 하신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도 큰 은혜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입양하셔서 양자를 삼아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요, 금을 찾는 것보다도요, 더 가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양자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 안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 아들, 이 의미들은 다 똑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됨이라는 뜻은요,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자됨이란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행동, 이것이 바로 양자라는 거예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양자라는 것입니다. 양자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그런 개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밀하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표현은 감히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내면적인 부분까지 이 성령께서 영향을 미쳐 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중생을 통하여서 우리 신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명확한 신분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됨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양자됨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 우리를 의롭게 한 칭의, 이 모든 것들을 더 폭넓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8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종의 영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이에요. 자녀의 영입니다. 종이 아니라 양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로마서 8장에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있으세요? 뭐 딸만 있으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은 누굴까요? 상속자입니다. 물론 요즘에 딸도 상속합니다. 아이고, 왜 성경은 아들만 얘기하나? 이 아들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이야기해서 모든 자녀의 대표성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에 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안 나오고 아버지만 나오듯이 그 대표성이거든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문화를 좀 반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죠? 상속합니다.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상속해 준다는 것이지요. 종에게는 상속을 하지 않아요. 종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인데 상당히 많은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먼 나라에 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몸이 시름 안 좋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기가 이게 아들이 공부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유일한 아들이 지금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고 잘 연락도 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 집안에 있는 이 종들이 이 재산들을 다 팔아먹고, 왜? 아들이 없으니까요. 상속자가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종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집에 있는 걸 다 너에게 주겠다. 아무리 봐도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너는 지혜로운 종이니 이 모든 집의 재산을 다 너에게 준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은 거예요.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 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이 주인의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의 모든 재산을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는 딱 하나만 고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가셨습니다. 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통곡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하신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딱 하나만 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딱 하나만 이 재산 중에 선택하겠습니다. 이 아들이 뭘 선택했을까요? 바로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종은 주인의 소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그 주인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로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녀가 되는 것은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오직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할 때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지요. 주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또한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 양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양자됨은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들을 허락하는 것일까요?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양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뭐라는 거지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명확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부모님의 재산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사람이 바로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통치를 상속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다시 한번 8장 37절 말씀을 좀 보여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그러한 단어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상속하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이 상속받은 권세가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연합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 순종으로 이루신 모든 것,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그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은요,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약속대로 그 모든 유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유업을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신자가 상속하는 하나님의 유업의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계시록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7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복에 대해서 7교회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인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건 무엇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얻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영생의 유업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계시록 2장 11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심판과 저주 그 모든 것에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의 면제가 선포된다는 겁니다. 또한 계시록 2장 26절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통치의 권세, 주님의 통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 21절은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유업인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생과 이 다스림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장래적으로 또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종이 아니라 아들이요 딸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약속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됨의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 뚜렷한 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떠한 일상적인 판단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잘하는, 그것을 좀 어드바이스 받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인도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요,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통제를 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인도함이라는 것은. 그리고요, 결정을 받는 것을 또 의미해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이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도 이 인도함이라는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이 땅의 사람들과 어떻게 될까요? 구별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몸의 행실을 싸워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 죄에 대한 욕망들, 그것을 억누르고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를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성령님의 통제를, 성령님의 결정을, 성령님의 지배를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신자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에 도움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길에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폴 브루체라는 이 프랑스의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한번 내용을 보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막 사는 대로, 그렇게 막 사는 방식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생각을 해야, 바른 생각을 가져야 그 삶이 뒤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빚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사람이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는 대로 믿게 된다.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는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지금 잘 사는 거지, 그러고서 사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바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십니다.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 상황이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그 간구로 우리의 영혼을 돕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자녀됨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어떻게 징계가 특권일 수 있을까요? 징계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하지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있는 8절, 좀 긴 내용입니다만 한번 잘 읽어볼 테니까요, 여기에서 징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징계와 아들을요 같이 놓고 있어요. 징계가 없다면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아들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원하지 않겠습니까? 초다를 금하면 아이를 망친다는 그러한 옛 선현들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녀들을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가기 원해서 아버지는 징계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 그 아들이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징계가요 그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죠. 나무라고 책망하고 하면 풀이 죽고 힘들지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어떤 유익이 있지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라는 수단을 활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 안에 우리의 가장 좋은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늘 아버지를 따르는 온전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늘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하늘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닮아가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